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속에 생활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바쁘게 정신없이 쫓기며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무진 공동체의 식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배당의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송순호 전도사님과 병상에 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저마다 처한 사정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더욱 성숙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자식을 잃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큰 슬픔에 빠져있을 김양배 집사님과 윤미아 권사님, 미소 자매에게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와여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구동성입니다. 난방비와 전기료 폭등에 장사도 힘들고 은행 금리마저 대폭 오른 데다가 정치적으로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쩌면 상당한 기간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염려, 희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답답함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마음의 유안과 평안을 얻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무진교회를 이 빛고울 땅에 허락하셨으니 이 교회를 충실하게 섬기기 위해 부교육자도 없이 오로지 홀로 애쓰시는 정관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시고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늘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무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학생 수가 예전보다 많지 않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 무진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늘 새로운 영성을 주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영혼의 울림으로 예배 때마다 감동을 선사하는 성가대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고 말해야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소리 없이 빛도 없이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사 기쁨으로 생활하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참사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슬픔에 빠져있는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이나 기부금을 보내 힘이 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표와 함께 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뿐 아니라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티르키예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 터키라고 불렀던 지역, 또 시리아 지역에서 지진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언론을 보았습니다. 부상자가 8만 명,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을 모으고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함께 정성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또한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들과 논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논쟁했던 예수님, 또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세금 논쟁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렵고 애매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언제나 명쾌하고 정확합니다.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권력자의 큰 두 집단,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정치 집단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에 여야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당과 비슷한 집단이라고 해도 이해해도 좋을 듯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아주 보수적이고 경건한 집단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소위 고무줄 법의 잣대로 사람을 쥐락펴락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던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였지만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권력, 헤롯 권력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국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곧 내세에는, 내일에는, 미래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오늘 욕심을 채우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도 아주 곤란한 상황을 상정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큰아들이 결혼했다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큰 아들의 대를 잇는, 후사를 잇는 법이 있었습니다. 만일 가까운 동생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계대 결혼법, 계대 혼인법 또는 형사 취수법 또는 수혼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꼬엘 제도라고 하는 고엘 제도로 나타납니다. 이런 결혼 방식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대 혼인법, 형사 취수법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홀로 된 여인들이 살기 힘든 시대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위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은 장차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후손에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는 곧 구약에서만 허락된 독특한 정치 사회법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위 복지제도의 하나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목적보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자녀가 없이 계속 죽고 계속해서 그 형제들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고 하는 가정 자체가 곧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현실적이고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나 천국이나 천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기 힘든 질문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름으로 오해했구나, 이렇게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오해했다는 말은 곧 길을 잃고 방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곧 미로에 빠졌다, 미혹되었다,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편견을 갖게 됩니다. 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정치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뉴스조차도 얼마나 편견과 왜곡이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을 보면 언론 왜곡이 아니라 언론 조작이라고 할 만큼 많은 왜곡 보도가 세상에 난무합니다. 이런 의도적인 왜곡 보도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 양 소위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보다는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확증 편향에 빠져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거나 팩트조차도 왜곡하고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앙인에게서도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에서도 확증 편향의 신앙인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집단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 믿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 목사가 얘기한 것만 진실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재단하고 부활이 없다고, 천사가 없다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성경에서 발췌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 좋아합니다. 불편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은 외면합니다. 자기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이것이 이단 집단들, 신천지 집단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불편한 말씀은 적당한 수준에서 외면하고 손절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단을 논리하고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열심히 주의 말씀을 곧 읽고 묵상해야 하고 바르게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또 바른 성경에 관한 지식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 바른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에 관한 책들이 반 이상은 이상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책들이 서점에 난무합니다. 그런 책들이 기독교 서적의 또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을 왜곡합니다.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증 편향의 신앙인, 바리새인보다 더 왜곡된 신앙인을 가지고 거룩한 척 예수 믿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우리 집단의 욕심을 채울 것인가, 현상 유지할 것인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에 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은 결코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신앙이 있을 때만, 믿음이 있을 때만 곧 깨달아지고 믿고 체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날 뿐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의 세계는 관심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시각과 내 판단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 오해가 요즘에 창조과학계 이런 따위의 사람들입니다.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같은 초월적인 것을 곧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친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 앞에 부활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체인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사고, 시각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곧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게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장엄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너희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과 이삭을 부르셨던 하나님이다.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곧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지만 신앙은 곧 이해를 넘어서 믿고 곧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재림의 주로 나타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께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부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 다가오는 고난,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마귀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은 주님의 부활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파멸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관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바랑이는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게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문제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굳세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불의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악의 역사, 물질의 역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의 이 세상을 지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이 만몬의 세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무기력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